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신앙과 가정, 구원과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많은 생명이 죽습니다. 지난 주일 욤키푸르 전쟁 50주년 내어진 쯤에 또 이스라엘 전쟁이 났습니다. 수백 명이 인질로 끌려가고 또 정말 음악 콘서트장이 사륙의 현장이 되어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키부츠 안에서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또 보복 공격으로 팔레스틴 내에서도 또 무고한 시민들이 천여 명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9.11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현장을 자꾸 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린 또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저 또 일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아는 사람의 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 페이스북 친구가 몇 사람 있어서 그들의 가족이 납치당해서 죽은 거를 써놓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냥 느낌이 또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이 이렇게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좀 멀리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게 우리 시대고 우리의 가족이라 그러면 또 내 삶이라 그러면은 이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없죠. 이스라엘의 여자 앵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슬픈 소식을 전하게 돼서 미안하다 하면서 전황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슬프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클로징 멘트를 했어요. 그 클로징 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유대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드루이드 교인들, 모든 모슬렘인들,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하마스와 싸울 것이다. 왜 싸울까요? 가족을 지키는 거죠. 가족이 함께 연대되어진 공동체인 나라를 지키고자. 보니까 예비군들이 한 36만 명이 들어갔더만요.
학교 다니는 사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샬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평화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비전은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사륙하는 무기를, 그것을 녹여가지고 농사 짓는 농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게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억압되고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또 팔레스틴 사람들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아말렉 전쟁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신앙과 가정, 구원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다. 엘림으로 와서 물샘 12, 종려나무 70 있는 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를 신광야라 그래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은 계속 시험했죠.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아주 악한 세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이 들어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싸우고 기도하면서 승리한 전쟁터 바로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오늘이 전쟁의 시즌의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바로 시내산에 도착한 때였고, 바로 시내산과 이런 전쟁 사이에 누가 찾아왔냐? 가족인 이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장인 어른이 찾아왔어요. 아내와 아들들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내와 아들들과 이드로 장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는 누구입니까? 1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분은 미디안 제사장이고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때 당시는 종교와 정치 이런 것이 합일되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미디안의 리더였어요. 미디안 족속의 리더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 장인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어요. 사라가 죽거나 후처를 했는데 그두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랑 따져보면 먼 친척 중에 동일 선조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신앙보다는 이때 당시가 다신교 시대였기 때문에 그건 한 부족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이해하고 받아줄만 하구나, 먼 친척으로 여길 수 있겠구나 하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살인범으로 이집트 왕자에서 거짓골로 나그네골로 광야를 쫓겨났을 때 이드로가 받아줬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 어려울 때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남들은 다 피하는데 망한 사람 찾아가는 사람들 누가 이렇게 찾아가겠습니까? 대부분 잘 나갈 때 막 찾아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또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고 품어주고.
이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40년 광야 시즌에 자기 딸을 줘서 가정을 일구게 하고요. 거기서 양치기를 하게 하면서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대릴 사위가 된 거죠. 모세가. 40년 내내 대릴 사위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지지해 준 분이 누구였다? 예. 그리고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이집트에 가서 백성을 탈출시키겠다 하니까 지지해줘요. 그 사람이 이드로였어요. 장인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모세와 이드로, 이런 관계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과 19절을 잠시 보면요, 그 장면, 처음에 소명 받았을 때 모세가 장인어른,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 백성을 끌어내도록 하나님 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이는 권위인 이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허락받아야 가잖아요.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느니라. 도망자 인생을 받아줬고 다시 소명을 받는 그 과정을 이드로는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소명의 시간이 됐구나. 그래, 한번 가라라고 말했던 이드로, 장인어른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멘토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권위자. 딱 2개월이 지났어요. 출애굽하고. 원래 이 2개월 동안 이 식구들은 어디 갔습니까? 원래 이 아내랑 같이 가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당신과 아들은 아무래도 그 장인어른 집에 좀 가 있으십시오 하고 좀 떨어져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이 너무 오래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고 아내와 더불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장인어른을 만나자마자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을 나눕니다. 네. 막연한 다신교 사회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가족이 온 얘기들을 풀어냅니다. 사실 이 대화가 바로 되기 전에 배경 설명부터 하는데요. 아들의 이름, 아내가 돌아온 것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특별히 이름을 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머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인생의 해석, 모세의 인생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제주 MBC 기자 이름이 이따끔이라고 합니다. 이따끔 기자. 네. 이름을 참 어떻게 그렇게 졌을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의 이름이 애지예요. 그래서 농담삼아 네 동생 이름은 중지냐? 그랬더니 맞대요. 애지중지. 아버지가 또 자녀를 낳았는데 너는 루터와 멜랑이톤처럼 되라 그래서 자녀 이름을 루톤이라고 지은 분도 계세요. 아버지의 인생 해석, 아버지의 의미, 또 어느 곳에서 지었다 그래서 막 그 지역 이름을 확 붙여버린 그런 아버지도 있고, 그죠? 아들의 이름 두 이름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 해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 예.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왠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왕자였던 이집트 왕자, 화려한 엄청난 문명의 최고의 위치에 있던 그 왕자의 위치에서 광야 지역의 나그네가 된 거예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인생의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같다 내 인생이. 예.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에셀. 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보니까 내 인생이 쓸쓸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부터는. 이걸 조금 더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소명의 인생들은요, 이 나그네 의식이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의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나라 백성이지만 이 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국적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필요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긴 나그네처럼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정 군사를 이끌고 포로가 되어진 롯과 그 가족과 소유를 다 찾아와요. 그랬더니 소돔성의 왕들이 쫙 나서, 야, 네가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왕 연합군을 다 이겨내냐? 어떻게 롯을 다 찾아왔냐? 당신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명예 시민권을 주겠다. 우리 장관급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이런 좋은 것도 주겠다. 딱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안 받겠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으로 치부했다는 얘기, 당신들로 말미암아 권위를 얻고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매장지가 없어요. 매장지가. 아니, 이 영향력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겨우 하나 얻어가지고 매장을 합니다. 사라를. 그 정도로 그곳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나그네 의식은 나그네를 위해서 나그네 의식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기 위해서 나그네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이 장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법령을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법 있는 백성으로 삼으면서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의 오리진은 뭐였냐면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2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여라. 너의 원래 정체성은 나그네다. 애굽 땅에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잘 된다고 해서 너 옛날 것을 잊어버리고 갑질하지 말란 소리예요. 너도 옛날에 나그네였고 연약한 사람 아니었냐? 그래서 하나님 널 구원하지 않았냐? 너가 나그네인 거 잊지 않고, 그러니 이방 나그네, 너 옆에서 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연약한 자들 동감하고 공감하며 사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적 맥락에 상관없이 팔레스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 잘해줘야 됩니다. 예, 옛날 생각해서. 예, 좀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잘, 성경의 예언도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좋겠습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뿌리 내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육신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란 거예요. 옛날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계셨죠.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의 삶을 경건하게 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화 같은 얘기에 보면은 여행객이, 목적지가 있는 여행객이 중간에서 머물면서 유혹당해서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얘기가 있어요. 영혼을 거슬려서 하는 세상의 정욕과 육체로 말미암아 갈 곳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들 되지 말란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그네 의식으로 자기를 동일시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에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계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어떻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목말 이렇게 마실 것도 주고 나그네 된 나를 잘 대해줬냐? 상급을 많이 받아라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셨습니까? 나그네 된 그 사람, 작은 자들과 예수님이 동일시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였다.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그게 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그네 됐을 때 이드로가 너무 잘 대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인생 전체가 신앙의 여정이란 것이 나그네 정체성이다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나그네로 살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뭐라고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내 구원이다 라고 노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나그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달할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나그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는 시민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천국 백성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 선교사님께서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이번에 베를린 가서 교제 나누게 되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서울대 수학과에서 공부하시고 이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시다가 마지막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충성하고 싶다고 해서 몽골에 가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계십니다. 책 첫 구절이 감동이 됐어요. 저의 이름은 스테반입니다. 아마 순교했던 스테반에 대한 그 죽음의 각오를 하고 쓰신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님이 지금 저를 불러가신다 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여생을 스테반처럼 충성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계산할 겁니다. 자꾸 이 땅에서 계산하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서 계산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시편 46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있고 환난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결국에는 모세의 인생에 40년 광야 인생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자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딴 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삶을 해석하면서 마지막에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느낌적 느낌으로 이드로와 가족이 상봉을 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먼저는 예의를 갖춥니다. 절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문안을 여쭙습니다. 네. 우리 장신대 가보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족자가 하나 이렇게 걸렸어요. 한 200명 강의당에. 뭐라고 썼냐면은 인사를 잘하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처음엔 되게 의아했어요. 근데 3학년 정도 되니까 이해했어요. 와, 이거 환대의 첫걸음이 인사구나. 사람들을 환대하고 품어내는 첫걸음이 인사구나.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려면은,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시키려면 이 환대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입 맞추고 문안합니다. 내 마음 알지? 이 정도가 아니라 문안하는 거, 물어보는 거.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자고 일어나면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전에 하도 6.25 끝나고 밥을 못 먹어서 그 다음 하는 인사가 뭡니까? 진지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진지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못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갖다 이렇게 하려고. 상황에 대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맞아드립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내도록 차 한잔을 하고 식사를 통해 삶으로 초대합니다. 모세가 장인어른 그렇게 초대합니다. 초대해요.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기서 보면 단어 중에 나차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하다. 환난 가운데 짐승의 입에서 낚아채서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백성을 그렇게 낚아채듯 해서 구원한 이야기를 장인어른한테 자분자분합니다.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서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인 전도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장인을 지금 전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나 고난이나 같은 거죠. 이제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 모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란 민족 단위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처럼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피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난이란 단어에서는 성경 안에 고난을 둘러가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고난에 관해서는 통과하다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고난은요, 회피하는 것도 둘러갈 수도 없어요. 그건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이야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한 이야기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 중에서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편해지고 모든 게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들, 형통하다는 정의가 다를 뿐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형통이란 게 그런 게 형통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편안해지고 모든 게 건강해지고 모든 삶이 다 잘 될 거다, 세속적으로도 잘 될 거다. 그래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게 이 자식을 솔로몬과 같이 해주십시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세상적 권세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고난이 정상입니다. 네,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나라 갔는데 고난 많이 당하고 순교당한 사람과 이제 막 세상 즐기다가 가서 예수 이제 마지막 선 딱 붙잡고 그냥 올라갔어요. 똑같은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고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도 얼마나 많이 고난당하고 왔다 갔다 흔들리기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결국 잡아내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을 베드로는 경험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고난 중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고 구원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을 얘기하고 앞으로도 하실 것에 대해서 장인에게 얘기하니까 나의 삶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얘기하는 도중에 모세 일생도 알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고 있다 보니까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드디어 회심이 일어났어요. 다신교 상황하게 있다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점점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새로워집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질 찬송하라.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라의 손에서 건지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인사와 받아들여서 간증 이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역사의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천지 창조하고 막연하게 하나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학대받는 사람을 역사에 개입해가지고 끄집어내서 구원하게 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오고 그곳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나의 하나님으로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기뻐하고 성령의 사람은 구원의 이야기할 때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두 번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품은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교도 허용하고 저 종교도 허용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신들 중에 하나. 장인 장모들 중에서 그런 분들 꽤 계시죠. 아, 할렐루야.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받아들이고 또 모시고 해서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서 번제와 희생제물 드리고 성찬식을 하듯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여정에 동의하고 동감하고 참여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모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서로 하면서 돌아가게 합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건 또 의로운 또 이방인이라는 또 단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만나서 얘기만 하면 예수 복음만 전하면 금방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룸메이트였다고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도 별로 안 들었던 분인데 이분은 최고 학부를 나오고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한국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성공하신 분인데 자녀가 3명이 있대요. 근데 첫째가 그렇게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거야. 대체로 첫째는 참 아버지와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랑 경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분노의 대상이 돼. 아버지의 분노의 대상. 둘째는 상당히 외교적이잖아요. 보통 그때 보면 외교관들이 둘째 이 필이 있어요. 눈치 딱 보고. 셋째는 사랑받는 대상.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그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셋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얘랑 얘기하면 마음이 다 풀려.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들고 90이 넘으셨단 말이에요. 90 가까이 되신 분들인데 셋째랑 얘기하다가 마음이 틀렸어. 처음으로 셋째한테 야단을 쳤는데 셋째가 집을 나가버렸어. 순간 이 어르신이 인생이 허무해진 거야. 그거 이해하세요? 인생이 나 도대체 어떻게 살았지? 첫째도 뒤틀려 있고 사랑했던 셋째도 뒤틀려 있고 이게 뭐지? 그러다가 비로소
뭐 이렇게 허무할까 인생에 하다가 젊은 목사랑 대화하다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네요 라는 그런 말에 마음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쟁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성경 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한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절로 가정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애쓰고 사랑을 보이고 말로 삶으로 보이면서 진실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 간증을 통하여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전쟁도 위험한데요, 영적인 전쟁도 심합니다. 그곳에서 보호하고 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1부에 오실 줄 알았는데 2부에 오셨어요. 2부를 위해서 예화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장모님이 우리 가족들 모임을 늘 오장동 면옥집에서 이제 늘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10수년 만에 처음 오셨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오장동 면옥집을 갔는데 눈을 감으시고 3분 동안 조용하게 기도해요. 그 기도는 우리 기도는 좀 다르죠. 우리는 냉면 먼저 생각하고 빨리 먹으려고 눈 감고 대충 빨리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른 것 같았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만남, 이 가족들, 삶에 대한 시간의 남음, 이 기회가 어떨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 길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삶은요, 생각해야 돼요. think에서 thank가 나오는 거예요. thanks가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뒤돌아보면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모세가 생각하고 이드로가 생각하고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네. 회상하는 거예요. 어른들이요, 주님 안에서 회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회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회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사실 이 모든 그림의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바로 이 시내산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였어요. 바로 이 장면을 말씀하셨어요.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단계 하나님의 너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 이 산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섬길 거다. 이 얘기를 장인어른한테 했는데 실증해서 보는 이 장면입니다. 이 뒤에는 모세를 가족되게 해주고, 사실 여러분 가족의 신앙들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가족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지고 볶아도 가족이 힘이 됩니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 이거는. 아멘. 지지고 볶고 터져도 꼭 위기 상황에는 가족이 함께 있어요. 버텨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회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보는 것도 이게 은혜의 습관이에요. 그래, 그나마 여기까지 인도해 주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구나. 뒤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거죠. 노아가 10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뭐 비 온다 그러고 종말 온다 그러는데 아무도 사람들 신경을 안 써요. 100년 동안 전도 활동했는데 몇 명 구원했어요? 가족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될 거라 그랬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편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영원한 삶을 잊어버린, 나그네됨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뿌리 내렸어서 같이 썩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런데 가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족만큼은 책임졌어요. 노아가.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마지막에 교회의 문이 닫혀질 수도 있겠다. 어쩌면은 코로나가 한 번 더 오면 그때 신앙 공동체 누가 되겠습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에 여러분 열심을 가져서 좋겠어요. 함께하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뭐 그 느낌으로 12월 25일에 가족 초청을 좀 하려고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족들 좀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정에 힘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족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족과 함께 구원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